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죠. 제자들에게 직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라고 하면서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남자들 모이면은 군대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일반화된 이야기 중에 하나는 군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일반화된 그런 이야기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저는 6개월이라는 특혜를 받은 국방부의 특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6개월일지라도 굉장히 지루하고 또 힘겹게 느껴지고 또 그 상명하복의 이 군 조직 짧게 좀 길게 있었으면 괜찮았을지 모르겠는데 짧게 있다 보니까는 정말 지리하고 불만 있고 고생스럽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나를 거꾸로 매달아 놔봐라.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갈 것이다.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6개월 남들보다 한 20% 30%밖에는 안 했지만은 나를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반드시 돌아간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군에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또 딱 전역을 하게 되면 그렇게 뭐 너무 지루하거나 너무 고생스럽거나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서 산모가 10개월 동안 잉태한 아이가 이제 출산하게 되면 그 시간들이 힘겹고 어렵고 또 불편하고 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마음들이 가득하게 된 것처럼 그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되돌아보고 나니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감사로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항상 기도,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라 라고 항상 기도해라. 뭐 성경 어디에나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죠. 항상 말씀 보고 항상 기도하고 이 두 축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 마치 수레가 가기 위해서 두 바퀴가 필요하고 두 바퀴의 바람이 있어야 잘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이 두 가지 항상 기도한 것과 항상 말씀 위에 있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영적 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근데 여기에다가 붙였죠. 하나를. 근데 낙심 금지. 항상 기도해. 그러나 낙심은 금지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기도하라고 그래 놓고서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낙심 금지라는 단어를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 금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다가도 낙심 환영을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자의로가 아니라 또 타의로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낙심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낙심을 환영하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 세미나 참석했는데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크게 세계 최대 교회인지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 최대 교회인지 하여간 크게 지으시면서 교회를 지으면서 간증을 세미나 때 와서 하시는데, 교회를 너무 크게 짓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모든 예산을 다 사용을 해도 이게 뼈대만 있고 이제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분이 그 예배당 중앙에 딱 서서 드는 마음이, 차라리 이거 지금 하나님이 확 허물어뜨려서 확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폐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분이 목회할 때에는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 남의 그 땅 논밭에다가 천막 치고 사과 개짝 하나 놓고, 그러고서는 폐병 고쳐주신 거 감사하고 신학하게 한 거 감사하고 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해서, 그 상태에서 이제는 뭐 대한민국 최고 큰 교회인지 세계 최고 큰 교회인지 그 교회가 지어져 가는데 돈이 없는 상황을, 환경을 만나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또 하루는 그 교회 이제 옥상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는데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훅 들어왔다는 것이죠. 너무 이 물질의 돈에 이 사방으로 아무리 보아도 사방으로 다 우겨싸임을 당해서 이게 준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그렇게 보여서, 근데 거기까지 오기까지 그분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눈을 감아도 떠도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은 암 환자들이 고쳐진 게 보여지고 눈을 감아도 떠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는데, 또 결혼도 생전 알지도 못한 얼굴도 안 본 사람 그 최자실 목사님에게 안수할 때 안수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 총각이었고 아주 폐병을 앓고 있는 가난한 그 신학생에, 이제 졸업을 앞둔 신학생에 불과했는데, 그분 사업 망하고 이혼하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가 예언 통변이 나오는데, 제가 순서를 다시 얘기할게요. 그분을 위해서 최자실 목사님, 최자실 집사님이었을 때 그분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 주는데 예언이 뭐가 나오냐면은, 너는 이제 사업이 망해져서 네 남편 사업이 망해서 이혼하게 될 거고, 그리고 너는 최자실 집사 이 사람 딸과 결혼하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자실 집사님 때 안수기도 하던 손을 팍 치면서 뭐야 이씨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뭐 이게 최자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근데 그것이 수년이 지나서 그대로 다 된 거죠. 최자실권 집사님 남편 사업 파산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이혼하시고, 또 김성애 사모님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결혼하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 영적 경험들을 수도 없이 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환경에 있을 때에 조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낙심,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시편 42편 5절에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왕의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고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 죽음의 그 칼날이 목까지 들어오는 그 위기 가운데서 고백한 내용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스스로에게 한 이야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그 상황과 환경에게 소망을 품거나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이전부터 계시고 이후에도 영원히 계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야 라고 시편 42편 5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요, 한번, 저는 그래요. 저는 되짚어 보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 살지 않았고 또 제 스스로 느끼기에 위기와 어려움들이 쭉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다윗이니 다니엘이니 성경 많은 인물들을 보면 요셉이니 야곱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승승장구하고 평안하고 탄탄대로를 달리고 한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요. 저는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도 여전히 탄탄대로가 아니라 승승장구가 아니라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절망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바울도 내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나 그러나 그것에 온전히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 속에서도 피할 수 없는 죽음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평탄대로와 승승장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질병으로, 관계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들이,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러한 삶 속에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찬송을 주신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이게 다음 구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것이죠. 그 상황 위에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그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오게도 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찬송하게 하고,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때에는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두고 또 그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여전히 찬송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아픔을, 또 때로는 슬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은 방법은 시편 42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7, 8절을 같이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2절에서 6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과부가 계속해서 탄원하고 재판장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해서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그 과부의 강청함을 인해서 들어주시는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택한 우리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고 곧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곧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영생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낙심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다고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말세를 당할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지금이 뭐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들 하는데,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다고 표현들 하는데, 그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할 자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러한 믿음을, 낙심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할 자가 과연 있겠느냐라고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에 제가 보시기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과 항상 기도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동시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 10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두 사람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기도의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비교해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큰 소리로 토색 안 했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지도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부끄러워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아니요, 세리처럼. 그렇죠.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또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결론 내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님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또 사역자 여러분, 이 시대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개인적인 아픔과 어려움과 또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을 지나는 그러한 인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14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패망할 것이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세우시리라. 야고보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당부, 부탁,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에 겸손할 때에 6절에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리라 말씀하신 이 은혜가, 이 복이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를 소망하고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